가난한 마을에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소와 사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면 좋고 헤어지자니 아쉽고, 그래서 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며칠 잘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소가 맛있는 밥을 준비합니다. 재료는 풀로 준비를 합니다. 자기는 풀이 먹고 자라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풀로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자는 초식 동물이 아니라 육식 동물이죠.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랑하는 소가 나한테 해줬으니까 맛있게 먹는 척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자가 이번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스테이크 요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는 초식 동물이라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내가 소를 정말 사랑하지,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딱 갖다 줍니다. 소는 도저히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그 사자가 또 이렇게 해줬으니까 사랑하니까 먹는 척 합니다. 사랑하는 게 참 힘들죠. 그 둘은 계속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리는 결론은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다 이것입니다. 소는 사자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잘해줬어. 반대로 사자는 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어.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은 아쉽게도 헤어졌습니다. 내 중심의 사랑, 그렇죠? 이거 힘듭니다. 비단 소와 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아내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대청소를 해줘야 된다. 저는 아내에게 돈만 잘 갖다 주면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르죠. 이 사랑이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도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르다 그랬어요. 사랑이. 친구 간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부부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해줍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갔을 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런 스타일 안 좋아. 나는 저런 타입 안 좋아해. 해도 그것까지 내가 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많이 나와요. 이거를 반으로 뚝 자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은 무엇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은 무엇이다라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알기 이전에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8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투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기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깨트리는 것, 공동체가 깨지는 것, 그 시작은 가장 먼저 시기라는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는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만심, 이게 하나의 탐욕으로 변해서 이게 죄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죄는 바로 시기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요. 이 사울 왕이 스스로 무너진 것도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한 인물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기가 뭐라고 거기에 꽉 잡혀가지고 사울왕은 평생 다윗만 쫓아다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비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나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만약에 그 교회가 시끄럽다, 그 교회가 깨진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반드시 그 시작은 시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시대보다는 경쟁 시대입니다. 양육의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야지만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공정하면 괜찮은데 그게 공정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심의 뿌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이 왜 생기는가? 열등감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열등감이 없어. 예, 그 사람 열등감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하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돈 많이 벌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서울대 출신들, 아이비리그의 출신들은 더 열등감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열등감은요, 그 사람이 성공했어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사람뿐 아닙니다. 민족도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나라 하게 되면 단연 프랑스입니다. 이 불란서는요, 이 자체가 힘, 위대한 나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때 당시에 잘 나갈 때는
러시아 정도, 스페인 정도만 프랑스랑 견주었지 세계 어떤 나라도 프랑스랑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프랑스 옆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전쟁만 했다 하면 독일한테 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나폴레옹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계속해서 집니다. 어쩔 수 없이 영국이랑 미국이 도와줘서 프랑스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보통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 쓰는 걸 굉장히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마운데 자존심은 상하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열등감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고 시기심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자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랑은요, 내가 자만하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한 정신분석학자가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좀 상황이 어땠든 나를 좀 잘 다스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 맞서서 도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먼 일 터졌다고 해서 잠수 타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저걸 이겨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이겨내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넘어서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 무슨 일이 터지면 남 탓하지 않고 저 사람 탓하지 않고 내 책임이야, 내 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자,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네 번째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지금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 아방가? 유명한 가수가 무인도에다가 몇백만 불짜리 집을 졌대잖아요. 거기서 너무나 해피하게 잘 보내다가 몇 달 있다가 나왔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누구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무인도에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자랑해야 돼. 제가 이민 와서 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명문대 출신이 많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세 번째 교만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꼬리와 꼬리로 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유명한 율법 선지자와 세리가 나타납니다. 세리가요, 자기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교회 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 밖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율법학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처럼 죄짓지 않았어요. 나는 떳떳하게 살았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교만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안타깝죠? 자신을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을 계속 보기 때문에 위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계속 비교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거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무례하죠. 여러분들, 무례함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례함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양도 없고 오만 불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뭘 모르면 무지하면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배우면 돼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똑똑한데 그 안에 무례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례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멋진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것을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이 그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이 무례하는 그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무례한 사람의 특징은 남들을 다 인정 안 하고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도 나보다 약한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보다 절대 잘 나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거죠. 이 무례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밖에 몰라요. 절대 남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내 감정, 내 기분만 중요한 거예요. 뭐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나만 지금 잘 되면 괜찮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양심 없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TV, 신문에 나오는 광고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99%는 광고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토리가. 당신 성공했지? 성공했으면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게 광고의 핵심입니다. 어떤 광고든 그게 핵심입니다. 당신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마음껏 누려라 이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들이 배가 고프든 못 살든 옷을 못 입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 고생해서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을 마음껏 누려라. 이게 바로 인터넷 TV에 나오는 광고의 핵심입니다. 내 것만 보게 만들어요. 내 것만. 절대 이 눈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에 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만 추구하고 내 이익대로 막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막 화를 내죠. 성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성내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분노합니다. 뭐 잘못하면 분노합니다. 제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 남편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잘못하면 더 큰 소리 칩니다. 분노를 표출함으로 해서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거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그것으로서 나는 안위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분노를 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분노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라. 왜?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넘기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분노한 사람과 나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싸울 수 있어요?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싸울 수 있어요?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일곱 번째로 악한 생각하는 것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째째한 거죠. 내가 남에게 받은 것, 그 사람이 물론 100% 잘못했지만 그것을 풀지 않고 그냥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한번 보자.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내가 언젠가 한번 복수할 날이 있을 거야. 그거 악한 생각,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나한테 그렇게 죄졌지. 절대 그거 잊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은 사랑이 아니다. 참 길게 왔는데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요 가슴에 손 얹고 잠깐 이렇게 자기를 보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맞더라고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자기가 불행한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남이 뭐가 안 됐다, 특별히 내가 좀 평소에 좀 아니다 했던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또 생겼다 그러면요, 내 안에 뭔지 모르게 묘한 쾌감이 일어납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요, 실제 우는 사람하고는 내가 손잡고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같이. 근데요, 누군가 나에게 기쁜 이야기를 해주면 같이 기뻐하는 것, 그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세요? 누가 나한테 집 샀다라고 하고, 우리 애가 상을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라고 하고, 사업이 잘 된다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안에 내성에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은 사랑이 아니다. 이걸 8가지를 제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시기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랑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나를 부풀리게 됩니다. 자기를 높여서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하면 나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최고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것 외에는 다 부정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분이라면, 우리 아까 여기서 찬양을 할 때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그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여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야 된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하고, 성내지 않는 것. 우리 성을 좀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인격들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인격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쓴 행복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 주었을 때 행복하대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릴 때 행복하대요. 그리고 내가 막 신나는 일을 했을 때 무척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은 조금은 좀 수준이 낮은 행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줬더니, 내가 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지라고 느낄 때,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정말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야 돼요.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도 선뜻 대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 도전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에베레스트 산 보는 것처럼 야, 저길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까마득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산을 완성하고 등정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신 그 말씀 그대로 시기하지 않으면서 자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사랑이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